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38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시리즈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권세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마태는 예수님이 여러가지 이적을 행하시는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어떠한 이적이라도 행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사람과 같이 생활하셨고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자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것은 그때마다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에 기록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일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미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각종 병과 귀신 들린 자 등을 고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8장에 그 중에서도 1절에서부터 4절에서는 한 문둥병자를 고치셨는데 이 문둥병자는 이미 예수님이 각종 병자를 낫게 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자신도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과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깨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치료하시고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고 이르셨습니다. 문둥병으로부터 깨끗게 된 사람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규례에 따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정해진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는 일은 매우 희귀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알려졌을 때 사회적 충격은 매우 클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고려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복음서의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병자나 장애인을 고치시거나 죽은 자를 살리신 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권능을 행하시는 것은 우선 병자들을 측은하게 보시는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의 사역을 통한 인류의 구원이지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 고침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5절에서부터 13절까지에서는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백부장이란 로마의 군인으로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관, 오늘날의 중대장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신분의 사람인데 이방인으로서 유대 땅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는 점령군의 장교이므로 유대인들은 보통 이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7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에서도 언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점령군의 장교였으나 백성들 즉 유대인을 사랑하여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하인이 병들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고쳐주려고 최선을 다할 정도로 사랑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기 위해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예수님이 직접 손을 대시고 무슨 일이든지 해주셔야 병이 낫는다고 생각했을 법한데 이 백부장은 그럴 필요도 없이 말씀만으로도 심지어 현장에 오시지 않고 멀리서라도 낫게 하실 수 있다고 믿을 정도로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군인답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권위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의 믿음에 놀라시면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인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신 일은 국적이나 종족 혹은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며 반대로 자신들의 종교적 배경과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오히려 강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14절에서는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부터 부모와 가족을 다 버리고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왕래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을 때 예수님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 만큼 열병이 즉시 완치되었습니다. 16절, 17절 그리고 28절에서부터 34절까지에서는 귀신들을 쫓아내는 광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질병을 고치시는 능력뿐 아니라 마귀의 세력을 제압하는 권세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자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마태는 이사야서 53장 4절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사역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되지만 그 사건의 전조로 지상 사역 기간 중에서 많은 치유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부터 34절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권세를 보다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는데 그 지방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방이었습니다. 이때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는데 저희는 너무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다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서는 귀신 들린 자가 하나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둘 중에 하나가 더 난폭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표현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귀신들의 영향으로 이들은 거칠고 사나워서 성 밖으로 쫓겨나 묘지에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보자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까지 오셨나이까?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몸을 떠돌아다니는 영이 되기보다는 근처에 있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에서는 돼지떼가 거의 2,000마리나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자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내 거민들이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께 그 지방을 떠나시도록 간구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둘을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떼를 희생시켰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구약의 규례에 따라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고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이었습니다. 만일 이곳이 유대인의 지역이었으면 이와 같이 돼지를 대량으로 사육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돼지를 희생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방은 이방인들의 지방이었고 그 이방인들에게는 돼지는 중요한 재산의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였지만 돼지의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재산의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해서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떠나실 것을 요구했고 이로써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영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이들을 피해 호수를 건너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목적하신 바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병 고치는 것만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병은 고치지만 영적인 구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 고치는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따르는 것은 전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사람들을 놀라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받아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놓음으로써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당신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것은 자칫 마귀의 시험에 휘말리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4개의 복음서에서 서기관들은 대체로 예수님의 대적자로 나타납니다. 이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내용과 예수께서 선포하시고 시행하시는 것들이 많은 면에서 충돌했기 때문에 서로 대적하는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이 이렇게 말한 동기는 분명치 않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감화를 받아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것일까요? 그러나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중이었지만 이 서기관의 동기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면서 이 사람을 돌려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너는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느냐는 뜻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서기관은 무슨 병이든지 간단히 고치시는 예수님의 화려한 겉모습을 보고 제자가 되기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모든 존경과 인기를 함께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며 심지어는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의 성급한 결단은 예수님에 의해서 일단 보류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너무 신중하거나 또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자세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했을 때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당장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조차도 치르지 못하게 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아버지가 계시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자식의 도리를 다하겠다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이 가정의 윤리를 부인하시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다른 곳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신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경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일이 시급하고 우선적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 제자의 부친은 연로한 편이었겠지만 그렇다고 위독한 상태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태는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단순히 집에 돌아가서 부친이 죽기까지 기다리고 싶다고 말했던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그 후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쫓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녀를 낫게 해주신 것처럼 이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이라도 가족과의 인연을 아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므로 그의 부친이 죽는다면 그때 집으로 돌아가서 장례를 치른 후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제자의 길이 자신의 편리를 위해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자기를 따르는 일이 최우선임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구원은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건너편으로 가고 있던 중 예수님은 배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그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를 덮치려 하자 겁에 질린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주여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곧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만사 형통하며 시련도 피해가고 고난도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은 오히려 예수 때문에 더 많은 고난과 손해를 각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인데도 전에 볼 수 없었던 두려운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제자들 중 몇 사람은 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보낸 어부들이었습니다. 이 호수를 생업의 바탕으로 삼고 살아온 사람들은 호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파도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풍랑이 엄청나게 심했던 모양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정작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괴로운 일을 만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모른 채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장 나타나셔서 내가 당하는 이 괴로움을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44편 23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다 죽게 되었다고 절규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이 파도 속에서 두려워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잘못은 그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었거나 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한 그들은 안전하다는 것을 믿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 배라도 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는 한 궁극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에서도 시련은 있고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큰 믿음이 없더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믿음은 고난 중에도 찬양하고 실패했을 때 드리는 감사입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를 기이히 여겨 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연까지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대목이고 제자들은 그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기이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연 현상까지도 굴복시키고 병자를 낫게 하시는 권세를 가지셨는데 이러한 이적을 행하신 것은 당신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자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므로 이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시곤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적인 복도 받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이고 전인적인 구원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